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나 거기에 또 이렇게 휩쓸려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해결되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그것이 잘 해결되어서 교회가 안정되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예배에 은혜가 없고 기대도 없고 냉랭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고 싶을 때도 있고, 여기를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래도 잘 이것이 해결돼서 안정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4가지 분파가 나눠져서 분쟁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한심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졌을까? 그런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 전하기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도 바쁜데 지금 그 안에서 나눠져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놀라운 답을 내놓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교인들이 지금 4개로 나눠져서 그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례를 막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쪽 파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세례를 주려고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면서 그 본질의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구원의 한 표식이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약간 비진리까지는 아니죠, 세례가. 진리인 복음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아닌 세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둥바둥하니까 지금 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관점을 다시 바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세례를 부정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세례가 중요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은 지금 김 목사님과 제가 이제 동역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뉜 겁니다. 인간적인 걸로 김 목사님이 좋아요, 유 목사님이 좋아요, 지금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뉘다 보면 어떨까요? 이제 세력 싸움을 이제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도 목사니까 세례를 주고 김 목사님도 오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나누고 있는 이제 이런 분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교인으로 이제 남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게 보다 못해서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 사도님, 지금 우리 교회 이 목사들이 계속 세례를 남발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이제 갔더니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런 답을 주는 이런 그림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총회나 노회에 대해 가서 법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이게 해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얘기할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한 교회에 두 목사가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누구나 다 그 마음을 가졌겠지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차라리 은혜롭게 교회를 나누세요. 그래서 교회를 따로 세우세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3자를 보내서 이제 다른 뭐 임시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참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상상하면서 이렇게 좀 써봤는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런 답의를 원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생각지도 않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그거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전환을 완전히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도리어 복음 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고린도 이 시대에는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수사학이나 변론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라인들이 즐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십자가 이것을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막 이해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너무나 잘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게, 복음은 이 말과 논리가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마음이 같이 전달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전도 해보셨을 겁니다. 복음 전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설득이라는 방법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득은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득이 돼서 이해가 되면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는 그런 아주 안정적인 그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끝까지 그걸 설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지 않냐? 그게 좀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뭐 과학적인 사람, 좀 이런 지성적인 사람한테는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설득의 방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득하는 사람의 본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맞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좀 믿어줘, 따라줘, 좀 알아줘. 지금 그게 이제 설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의 방법으로 대부분 정보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듣게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제 믿을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설득자는 말이 많아집니다. 왜? 이게 잘 안 따라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이 생각대로 잘 안 따라오지? 설득이 잘 안 되지. 이러다 보면 이제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설득을 듣지 않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왜 이해하지 못하지? 너 왜 잘 못 알아듣니?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막히면 갈등에까지도 도리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접근하면 안 들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갈등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득의 방법을 쓰는 것은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에 가장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할 때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성경 구절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어떤 방법대로 가면서 사용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부분 그걸 통해서 얻으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찾아보게 하고 따라 읽어보게 하고 눈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되던가요? 그들이 정말 그걸 잘 읽으면서 그 여러분의 그 설득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이군요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던가요? 저도 아직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만약 그게 진짜 이 방법이 됐다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화가 됐을 거라는 거죠. 또한 많은 분들이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또 이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설득을 잘 못 시켜요. 저는 잘 전달을 못해요.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를 좀 주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논리적으로 설득하다 실패를 했는데 우리라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지혜로 일합니다. 지식은 사람들이 배워서 쌓아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설득이 맞아요. 세상은 이해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이란 단어까지는 안 해도 이렇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편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그 상식을 적용하지 못할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은 다 나빠. 세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안 돼. 이게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세상은 우리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 저게 맞아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방법이 맞다. 그 방법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겐 살 길인데 고린도 교회나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지식으로 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가지고 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도리어 더 분란이 커지고 교회 안에서 잘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법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더 갈등이 되고 나눠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이 그렇다고 다 잘못되거나 비중이 작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법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교회의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세상의 법으로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치가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법으로 지혜롭게 풀어야지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게 무엇입니까? 어떤 법적으로 해주길 원한 거거든요. 4개의 분파가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되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뭐를 갖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니네 이거 가지고 세상 걸로 해결하려고 하냐? 세상이 원하는 법으로 너희가 해결하는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도리어 교회의 본질을 세우고 지금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너네가
보여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전문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의 약함과 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 겨우 이게 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세상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용서할 수 없지만 교회는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은 사랑할 수 없지만 교회는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은 포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 원하는 지식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이 도로 끝나가지고 저도 좀 많이 좀 생각해봤어요. 이거 이 도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와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었겠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도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전하는 복음이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십자가의 도는 즉 복음과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과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당연히 십자가와 거기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그런 표면적인 다름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도와 다른 점은,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거나 내 뜻대로 되었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 계획을 포기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내려놓고 양보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급하며 고집은 부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방식이 이해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안 좋은 거, 좀 어려운 거, 좀 더 심한 말로 비참한 거, 힘든 거, 이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상의 도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과 잘남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족하고 약할 때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약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강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사람들이 알고 사용하고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약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더 뒷걸음질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목표가 되어서 항상 앞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도리어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교회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고 교회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는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십자가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도 그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듯이
교회들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뒤처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교회는 이제 그 안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경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만 교회 안에서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기도 제목도 보면은 세상의 기준과 비슷한 기도 제목들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도 보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 기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과연 십자가는 언제 드러날 수 있으며 그 안에 십자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전도에서 바로 이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캐리그마인데 예고하다라는 뜻의 캐리소에서 나온 말로 넓게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특징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를 거쳐서 세상과 다른 답을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세상이 원하는 기준의 기도 제목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놓았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응답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세상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세상에서는 그것이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그게 우리랑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 십자가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 전도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내놓고 응답된 그것들을 가지고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르거든요, 벌써.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데? 우리가 원하는 답과 다르기 때문에 벌써 그것이 차별되기 시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표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계속 봤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거 이거 맞게 해석된 건가? 이게 어떤 의미길래 왜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표현했을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자체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휴지를 나눠주고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지만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게 되게 미련한 거예요. 저런다고 교회를 와? 저런다고 예수님이 전해져? 저런다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미련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이 단절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단순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의 갑자기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전해졌다라는 거죠. 누구의 말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그냥 미련한 모습, 그냥 되게 쉬운 모습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고 경험시켜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정말로 어떤 또 다른 모르는 존재가 하는 건지 그 사람이 믿는 다른 신이 하는 건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라. 그래서 그것이 전도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전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리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셔라는 걸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이 힘든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양한 증거와 다양한 것을 보여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이 먼저 그걸 설명해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간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연, 재수, 운명, 운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획, 섭리, 응답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간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계획과 섭리와 응답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 간증에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간증 집회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좀 대부분 이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것은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기를 벗어나야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남에게 자랑할 때 내 성공만 자랑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의 지식이라니까요. 세상은 뭐를 자랑합니까? 잘된 거, 높이 된 거, 많은 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랑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대학 갔대, 어느 회사 취직됐대, 얼마를 번대, 어떤 남편을 만났대, 어떤 며느리를 만났대. 결국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말해야 되는 간증은 이제 실패한 것도 간증이 돼야 됩니다. 고난도 간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픔도 간증이 돼야 되고 회복도 간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선 이 얘기 안 하거든요. 내 약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고난을 보여주면 약해질 거라고 보이고 얕잡아 보이고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간증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저절로 간증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감추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오해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말이 나기 시작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나 내가 좀 왜소하고 소외된다고 생각해서 또 짙어진다고 생각해서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벌써 십자가의 도가 무너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건 뭘까요? 영업이에요. 영업.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게 하는 건 영업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업을 하라는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해라. 그냥 알려줘라. 일단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다른 어떤
영혼이 주신 마음인지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전해줘야 그때 돼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해놔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들을 사람이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물 들고 전도제 들고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받고 이제 교회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얘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면서 견딜 거야, 믿지 않지만 한번 기도해줘,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을 보여준다라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렵고 힘든 거, 안 좋은 것도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면 그거 자체가 이미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공한 것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지, 그리고 왜 교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어야 되고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화가 목표입니다. 제자는 펜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직접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식과 지혜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상식과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과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보여줌이 되는 것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또 이러한 간증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간증이 넘칠수록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저절로 자랑이 되는 것이고 이 자랑을 이제 주위에 알리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